그런 바람을 가지고 한 번 더 인사하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멘.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한 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내용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첫 만남. 이 요한복음 1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첫 만남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학창 시절에 저도 그렇지만 교선 선생님을 이제 오면 늘 질문이 뭐냐면 첫사랑 얘기해 주세요. 뭐 그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사랑으로 이제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고 평생 사랑으로 살 것 같은데 20년, 30년 사시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뭐로 산다고 그래요? 사랑으로 살다가 그 다음은 정으로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정 때문에 미운 정, 고운 정. 그 다음은 의리로 산다. 이거 이제는 친구같이 그렇게 동반자로 살아가는 의리로 살아간다. 예전에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 나와서 하는 그런 퀴즈 프로그램이었는데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퀴즈 내는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정답은 천생연분이었어요.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퀴즈를 냅니다. 우리 사이. 그랬더니 할머니가 하는 말이 왼수 그랬죠. 할아버지는 그 천생연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왼수라고 했던 거죠. 아니, 네 글자. 그랬더니 평생왼수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사랑으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랑은 다 희미해지고 정 때문에 미운 정, 고운 정, 그리고 그 정도 나중에는 의리가 되는 그런 모습일 것 같아요. 신앙도 어쩌면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예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도 그 첫사랑 때문에 설레이고 정말 그 첫사랑 때문에 주님과의 그 교제와 만남 때문에 오늘도 우리 마음 속에 설레는 마음이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제자들이 주님과 첫 만남을 갖게 되었는가? 그 첫 만남의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을 우리가 살펴야 되는데요.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향해서 표현한 내용이 있습니다. 36절 말씀을 보시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자, 이 과정이 있는데요. 그 전날 상황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세상에 드러내라. 여러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뭐냐면 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행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그러면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독립을 시켜줄 영웅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분명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제물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를 세상으로 드러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아니 내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에 드러냅니까? 그럴 때 또 계시를 받아요. 그가 누구인지 알게 될 거야. 네가 물가에서 세례를 베풀 때 누구에게든지 그 사람이 누구인지 너는 알 수가 없지만은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사람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누구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세례를 베풀다가 성령이 임하는 분이 그분이다. 그래서 그분을 이스라엘 가운데 드러내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세례 요한은 광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물가에서 세례를 줍니다. 세례를 주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서예요. 누구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수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겠죠. 그리고 세례를 베풀 때마다 세례 요한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겠죠.
누구에게 성령이 임하시는가? 성령이 임하시는 분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일 텐데 과연 누구일까? 여러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외쳤던 이야기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물가에서 이 죄 사함의 세례를 막 베풀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루살렘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세례 요한에게 뛰쳐갑니다. 당신 누구요? 누군데 죄 사함의 세례를 베푸는 것이요? 당신이 선지자요? 당신이 엘리야요? 이렇게 따져 물었어요. 아니면 당신이 그리스도요? 라고 따져 물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세례 요한은 고개를 절레절레 쳤습니다. 아니요, 제가 아닙니다. 내 뒤에 서신 분이 계십니다. 나는 그분에 비하면 그의 신들매, 신발끈을 푸는 것도 사실 감당치 못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세례를 베푸실 그런 능력 있는 분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지만 그리스도가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찾아오셔서 자기도 세례를 받겠다라고 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왜 사촌지간이에요. 서로 잘 아는 관계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는 관계 가운데에도 사람의 성품을 잘 알잖아요. 이 사람은 평소에도 법 없이 살 사람인지 아니면 이 사람은 정말 약삭 빠르고 욕심 많은 사람인지 알잖아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아이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고상한 인품, 예수님의 그런 율법의 삶의 모습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아니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풉니까? 오히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죠.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례 받을 만한 죄를 지은 그런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세례를 받아야 되지만 예수님의 고상한 인품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의 신앙을 평소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건 무슨 말입니까? 아니지요.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주장을 하시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깜짝 놀랄 일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물가로 나가실 때 하늘 문이 열리더니 성령이 비둘기 형상으로 예수님 위에 머무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큰 감격과 충격을 받게 되었을 거예요. 저분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평소에 모르는 관계도 아니고 잘 아는 관계인데 그런데 설마 예수님이 그가 기다리고 있었던 그리스도일 줄이야.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토록 찾고 그토록 기다렸고 세례 요한이 물가에서 세례를 베풀었던 단 하나의 이유는 바로 이 그리스도를 이 이스라엘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서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는 그토록 세례를 베풀었는데 드디어 만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29절 말씀 보세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드디어 그는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바쳐질 그 제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를 그는 지목하여 바라보면서 바로 저분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그리스도다 라고 소개하고 알려주게 되는 거죠. 세례 요한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었어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 옆에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있었어요. 37절 말씀을 보세요.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이라고 하는 거죠. 두 제자가 있어요. 그 두 제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본다면 성경에 한 사람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40절 말씀을 보시면 요한의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한 제자였습니다. 그러면 또 한 사람은 왜 소개가 안 될까요? 그 사람은 바로 이 요한복음의 저자였던 요한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나 요한이요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속에서 감추어져 있어요. 그리고 자기를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하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의 경우는 별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붙여진 별명은 보아너게라고 하는 이 우레의 아들, 소위 뭐라고 말할까요? 성격이 얼마나 불같은지 번갯불 뭐 이런 거예요. 한번 이런 사건이 있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 동네는 못 지나갑니다 그랬더니 요한이 예수님께 하는 이야기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마을을 그냥 살라버릴까요? 이렇게 성격이 그만큼 급한 사람이 이 요한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변하게 됩니다. 요한은 예수님께 사랑받은 제자로 그는 소개를 하고, 그리고 이 나중에 요한은 이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표현할 정도로 사랑을 많이 말하는 사람이 바로 이 요한이었습니다. 이 불같은 성격이 사랑의 사도로 바뀌게 되어지는 거죠. 그 과정은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그렇게 바뀌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처음부터 요한이 정말 뭐라고 그럴까요? 사랑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참 많은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이 눈뜨게 만드는 거죠. 아,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여러분, 요한의 인생을 보면요, 정말 불같은 성격이었어요. 말 안 들어? 그러면 당장 하나님께서 치셔야 돼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치셔야 돼요. 이게 평소의 요한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그가 받으면서 사랑에 눈뜨기 시작하면서 아,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점점 바뀌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인격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바뀔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바뀌어가야 됩니다. 사랑에 눈 뜨셔야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눈 뜨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징벌하셔야 됩니다. 저렇게 악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걷다가 다리 몽둥이 부러뜨려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러면 요한과 다를 게 우리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바뀌게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그리고 이 두 제자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그 즉시로 따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을 따르면서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그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이 가르쳐 지목을 했잖아요. 바로 예수라고 하는 저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하는 지목을 하자마자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안드레가 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따를 때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지 보세요. 41절 말씀 보세요.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 마음속에 확신을 얼마나 가지고 있었는지, 예수를 보자마자 그리고 자기 형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을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번역하면이라고 하는 말이 3번이 반복이 되죠. 그 이유는 뭐냐면 아람어로 하는 말을 이 헬라 말로 다시 이것을 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람 말로는 메시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이 이제는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게바라고 하는 것도 아람어이고요. 그리고 이 베드로라고 하는 것은 페트로라고 하는 것은 이제 헬라 말이 됩니다. 뜻은 뭐냐면 반석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앞의 내용도 그 랍비라고 하는 내용도 나오죠. 랍비라고 하는 것도 이제 이 선생이라는 말로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의 그 대상은 헬라 사람들이기 때문에 헬라 말로 하지 않으면 잘 그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번역하면이라고 하는 말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안드레가 얼마나 큰 확신 가운데 있는지를 보세요. 바로 저분은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메시아라고 하는 거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리고 그는 메시아였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은 어떤 삶을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민족적 영웅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질 바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질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안드레는 얼마나 급했는지 자기 형에게 쫓아가서, 형, 우리 메시아를 만나서 한번 만나러 가보자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을 소개를 합니다. 42절입니다. 우리 42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는 걸 잘 보여주고 있네요. 요한의 아들. 예전에는 그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는 반드시 누구 아들로 이렇게 소개를 하죠. 우리나라도 그런 풍습이 있었죠. 누구의 아들. 왜 그러냐면 그 아들은 누구인지 몰라요. 아버지를 말해야 그때서야 이 사람이 누구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저도 이제 이 목사님들을 만나면 배명원 목사입니다. 그러면 저를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저를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저도 올로 목사님 백이 있잖아요. 저 윤소봉 목사님 후임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저를 되게 반겨하셔요. 아, 그러세요? 왜냐하면 우리 올로 목사님은 우리 교단 내에서 아주 영향력 있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거기 그 교회에서요 이렇게 요한의 아들이라고 하는, 원래는 그의 이름은 시몬이었어요. 시몬.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네요. 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이 게바라고 하는 말은 반석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장차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지어주고 새 이름을 주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름 속에는요 그 사람의 운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장차 너는 이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바꿔 놓으셔요. 여러분,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처음부터 그가 믿음 좋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성경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는 의심이 많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좀 반반 같아요. 믿음이 아주 없는 것도 아니고 반반이에요. 믿음이 있는데 또 의심도 많아요. 반반인 것 같아요.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실 때 제자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그리고 유령이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수군거립니다. 저분이 유령이 아니라 예수님이다. 그럴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제안을 합니까? 예수님이라면 나도 물 위를 걷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나로 하여금 물 위를 걸어서 당신에게 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제안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요 물 위를 걸었어요. 그게 그의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얼마 못 가서 그냥 바람소리 있잖아요. 얼마나 바람소리가 컸던지 놀라가지고 그냥 물속에 푹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물속에 푹 빠지고 사람 살려 나 죽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손을 붙잡아다가 쑥 이렇게 세우시거든요. 그걸 보면 베드로라고 하는 그 사람이 처음부터 정말 믿음으로 충만한,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반반이죠. 반반.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삶도 똑같아요. 우리의 삶도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반반이에요. 믿음 반, 의심 반. 이것을 부정하면 안 돼요.
나는 믿음만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허울 속에 살아가는 거, 허울 속에서 가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진실을 숨긴 채 가면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현실을 직시하시고 고백하셔요. 우리의 삶 또한 믿음 반, 의심 반의 삶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의심이 많은 그런 삶이지만 어떻게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그건 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심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이 다시금 등장하는 부분이 어디냐면 예수님에 대한 그런 신앙 고백을 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셔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리? 그럴 때 제자들이 이런 말 저런 말 하지요. 예수님을 좋게는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사람들이 나를 선지자라고 말하는 건 다 좋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라고 예수님께서 질문을 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라고 물어봐요. 그럴 때 베드로가 답변을 하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로 분명하게 베드로가 고백을 해요. 그때서야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 이전에는 긴가민가 했겠죠. 반반이었겠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왜 그러냐면 사람들의 의식은 뭐냐면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가 없어요. 갈릴리 근방에서 무슨 선지자가 납니까? 선지자는 유대 땅에서 선지자가 나야죠. 저 북방의 갈릴리에서 무슨 선지자가 난단 말입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사렛의 선지자라고요. 그거는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반반이에요. 예수를 따라가면서 그의 행적을 보니까 참 그리스도인 것 같기도 하고 그의 출생과 그의 환경을 보니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선지자라면 어떻습니까? 출신도 좋아야 될 것이고 그가 살아가는 그 삶의 환경도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또 예수님의 사역을 보세요. 정말 선지자다운 그런 사역을 했다면 누구나 다 인정을 했겠는데 소위 오늘날식으로 이야기하면 기인적인 삶을 살았어요. 선지자 같지 않은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따졌던 이유가 뭐냐면 당신이 선지자라면 좀 고상한 사람들과 좀 어울리지 왜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하고 어울립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선지자라면 선지자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너무 기인적인 삶을 살았던 거예요. 저 사람이 선지자인가 선지자가 아닌가 헷갈릴 정도의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드디어 베드로가 깨닫게 되었어요. 확신을 하게 되었죠. 주님,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맞습니다. 바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반석 위에, 이 베드로라고 하는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의 신앙의 고백,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질 것을 그의 이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새 이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한번 보세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어주는데 지금 믿음의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가 장차 믿음의 사람으로 귀한 그런 선교사적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바라보시고 베드로라고 하는 새 이름을 지어주시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늘 민망해요. 늘 우리는 주님 앞에 충성 봉사하지 못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늘 세상에 쫓겨서 주님 앞에 해드린 것이 없어서 늘 민망하고 늘 부족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새 이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새 이름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주님이 새 이름을 주실 거예요.
반반의 삶이 아니라, 의심 많은 자의 삶이 아니라, 지금은 비록 의심이 많고 지금은 많은 것이 부족하지만 점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고 사도적 삶을 살아가게 될 베드로의 이름과 같이 우리 주님은 장차 변화될 우리의 모습을 기대하고 우리의 모습을 소망하고 새 이름을 주실 겁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과의, 제자들과의 그 첫 만남, 여러분, 첫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참 설레는 그 시간 아니겠습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저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안드레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만남으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새 이름을 받게 되었어요. 바로 이 모습이 주님과 제자들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누군가에게부터 소개를 받았겠죠. 소개받은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새 이름을 주셨던 것처럼 장차 믿음의 삶을 살게 될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기대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에게서 정말 믿음의 이름, 신앙의 새 이름을 부여받고 정말 사도적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